어,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거기 10장에 보면은 전도대를 파송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였습니까? 여기 70인 전도대가 나오거든요.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냅니다. 우리 예수님 제일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복음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제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되는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동행하십니다. 우리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우리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귀한 무엇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70인 전도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고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제일 귀한 게 뭐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린 그 자체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신 자신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잿덩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잿덩어리라는 거 아십니까? 잿덩어리. 잿덩어리. 그래서 모두가 야유하고 모두가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잿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잿덩어리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저의 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잿덩어리 가운데는 그 잿덩어리 속에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가 불현듯 우리 앞에서 예기치 않은 일을 저질렀을 때 그를 향하여 바라봅니다. 눈초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하고 야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잿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를 보일 수 있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처참한 그 그 죄악을 십자가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입니까? 누구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살려준 사람, 유대인의 원수인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들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런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하실까요? 수고 많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근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 마리아에게 야, 니도 좀 도와 하는데 언니 미안해. 나 예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 시간이 흐릅니다. 손은 바쁜데 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다가 참다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예수님, 저 우리 동생 저기 있는데 좀 나오라 하고, 다른 사람 뭐 우리 동생 말고도 많은데 와서 내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별종입니다. 누가 별종이라고? 마리아는 별종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마르다의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가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에게 참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될 때는 식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본론은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참고 참다가 기다리고 이거는 너무 더 오래 가면 힘들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보다는 식사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마음이 참 조금은 힘들어집니다. 부족한 저도 이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저들에게 우리 같이 하실까? 오늘 저녁은 금식하고 다 와서 함께 하자. 얼마나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저들에게 하늘 보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쁘게 지금 식당에 가 있는 그들 지금 한 군데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대요. 제가 식당 일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치에 제일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시간 다 그려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신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말을 듣고 어둠에 있던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앞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해서 생명을 얻는 걸 우리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 그것에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에게 마음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변화에 일어나는 전쟁을 기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누가복음 지금 10장이 끝나고 11장이 갑니다.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고 농경사에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올해 작황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작황이 좋게 되면은 지금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거 있는데 그럼 창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것으로 머리가 꽉 찰 정도로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누구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너가 수고하고 너가 꿈꾸고 너가 지금까지 하였던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그리고 구멍난 장독처럼 시간이 가면서 더 초라해지고 더 적어지고 결국은 다 빠져나갈 그런 것들에 혹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문상훈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의 설교 가운데 좋은 설교도 참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요즘 제가 새벽에 좋은 거는 성경을 석 장씩 읽습니다. 어떤 데 넉 장 읽기도 하고 읽는데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배부릅니다. 저는 새벽부터 힘이 팍팍 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말씀해 주시는 말씀할 때마다 전에 받았던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대로 꽉 채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내 자신이 복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인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하고 여러분 야고보가 외칩니다. 그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압니까? 크리스찬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가늠한 여자라고 그럽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가늠한 여자들. 가늠한 여자들.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여러분의 꿈이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지갑에 만원짜리로 채우던 걸 5만원짜리로, 그 5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 수표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쑥 다 들어가 버린다면 그게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 야고보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늠한 여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도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야 잡아 붙들어 그거 붙잡아야 살아 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그렇죠. 아이고 다 언젠가 그럴 때가 안 오겠습니까? 저는 지금 일각이 여삼춥니다. 살아남아야죠.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자식 먹여 살려야죠. 앞으로 아이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는 누가 붙어 다닙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삼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탁 달라붙어서 딱 잡으려고 하나 되어서 내 몸과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은 내가 생명 다하여 따라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성령이 그 길을 호위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분이 말씀을 잡으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종하면은요, 여러분 누가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누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마귀가 다 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못 건드립니까? 말씀에 아멘만 하는 게 아니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 사람은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 잘하는 목사라도 설교 잘하는 목사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네가 누구? 내가 다 아는데 네 비밀은 내가 다 추상해 놓고 있는데 하고 씩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도망갑니까? 도망쳐 안 해요.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거 누가 다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그러나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 있습니다. 뭐는 못 건드립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그것은 누구도 잊어버린 영역입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린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죄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마귀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생각할 때 고백하고 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때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것 갖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귀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주님과 나를 하나 만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눈총을 받고 있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조금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서 눈치 주는 게 보입니까? 뒤에서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럼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엑기스가 된 선물, 그게 뭘까요?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아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으로 우리 넘어갈 때 여러분 베다니에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은 결혼 지창급으로 준비된 여러분 나드 한 여러분 그 옥합이라는 것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얼마짜리냐면 아마 액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에, 그러나 액수를 매긴다면 한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한 3천만 원. 여러분 배고파 죽던 시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참 별종이죠. 그래서 누가 비난합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아, 요즘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말이 어렵는데 저거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든지 해서 나머지를 잘 이렇게 보관해서 팔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아이고 아까봐라 하면서 여러분 누구 앞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앞에서 저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강심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공격하고 마리아를 비난해도 마리아에게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끝은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생각과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쩌면 좋아요 하고 흔들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기다리십시다. 그때 드디어 누가 말씀을 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러느냐? 이 마리아가 내게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내가 마리아를 위하여 한 그 일에 대한 최고의 감사로 드릴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래서 여러분, 나도 한 거리 당긴 옥합을 깨뜨려서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렸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 다 드려도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나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드린 걸 누구는 눈치채고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러느냐? 너희가 왜 그를 비난하느냐? 너희가 왜 이 마리아에게 이런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느냐? 마리아는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 할 만한 일이라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증거하려 하여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여전도에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밝은 빛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후렴입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니 주 내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그 즐거운 말입니다.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여러분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을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마귀에게는요 처음부터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요 세상에서는 다 값을 매깁니다. 저 사람은 멋있고 대단하고 다 값을 매겨놓습니다. 죄 있는 모든 것은 마귀는 나중에 다 지옥에 끌려갈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배운 거로, 세상의 멋있는 거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기와 대단한 것으로 무슨 관계를 통하여 다 이렇게 뭡니까? 학연, 혈연, 지연 다 얽어가지고 가치를 다 얼마짜리라고 매겨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같이 하실까요?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아멘. 예수님짜리.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기 이런 풍부한 분이죠. 저는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런 값이 매겨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참 가슴 아픈 걸 느낍니다. 누가 귀합니까? 누가 귀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독으로 누군가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식사만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뭐 행사한다거나 할 때 소식을 듣고 몇 번 미안하니까 왔다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번씩 듣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죄악된 삶과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목적. 어떤 분들은요, 우리 뻥튀기 이렇게 주는데 지난 목요일, 토요일 날도 그랬습니다만 뻥튀기 맛있다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 받아야 되는데 3개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거기에 뭡니까 넣는 거에 아니라 아마 어떤 분이 한 세 보면 어마어마할 거다. 내가 볼 때도 한 7개, 8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치 아마 뻥튀기가 아마 소복소복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우리의 미소가 때가 되면은 저들의 구원에 이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아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내일과 주님 부르실 바로 그 시각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보시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억수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 말씀해 주면 알죠. 한 번씩 어떤 때는 제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죽을지 암에 걸리도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찾아올 때가 많죠. 저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을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마리아는 여러분 자기 오빠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조차 눈치 못 챘지만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의 깊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같이 못된 걸 위하여 우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 이 비밀이 이 주님이 칭찬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몇 번 결심하면 말씀 듣는 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진한 감동이 듣고 싶은 것을 견딜 수 없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해보고 싶고, 해봤더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도 심지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길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마리아의 저 별종 행동을 말려달라고 하는 마르다의 부탁에 정중히 마리아는 정말 귀한 한 가지를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여전대 모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길에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 긴 것 같지만 참 짧은 길입니다. 이 짧은 길의 모든 것을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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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